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잡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본문을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지난 여름에 교육부서 여름 행사 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린 이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지난 여름 우리 덕성교회 교육부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린이부 아이들은요, 우리 경기남로에서 주최한 교회연합 수련회에 참가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그동안은 우리 아이들만의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여름 행사 때는 지역 교회와 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져서 은혜로운 수련회 일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된 것은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하남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왜 미자립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청년부도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창교회를 방문해서 찬양과 기도로 힘을 실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평창교회는요, 지역사회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이지만 한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 갈라지면서 지금은 7명 되는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은 1년 새 목회자가 4명이나 바뀌었대요. 그만큼 이 교회가 힘든 교회예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힘든 교회입니다. 때마침 제가 아는 김병선 목사님이 이 평창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부임한 지 2주 만에 방문해서 우리 청년부가 뜨겁게 찬양하고 평창교회를 기도해주며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미자립 교회를 방문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 장년들도 어른 수련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른 수련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나 또는 선교지도 방문을 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해주면 참 많은 은혜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자가 되어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미문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문 앞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희멀건 눈동자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한 푼 줍쇼 그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그 안진뱅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건성으로 바라보지 말고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덕성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간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온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집중해서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하늘의 물 여시사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이 불꽃을 튀기며 서로를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과 같은 물질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콕 집어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베드로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안진뱅이에게 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건질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너무나 흔했어요. 각 읍마다 동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한 명씩은 꼭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진영이가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있듯이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했던 것입니다. 구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나사렛 동네 출신의 예수, 그 예수를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진뱅이에게 주노라,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소원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는요, 지난 40년 동안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소원을 잊은 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하루 끼니를 벌 수 있는 동전 한 입이면 그것이 그의 소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근본적인 소원이 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엽적인 가장 소소한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소원인 일어나 걷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분을 소개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안진뱅이의 가장 근본적인 소원인 일어나 걷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초신자가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도 받고요, 세례 문답도 받습니다. 그 후에 이제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례 교육과 세례 문답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영적 기도입니다. 영적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선행된 후에 세례를 받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음과 금과 같이 썩어 없어질 물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소원인 일어나 걷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근본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손주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소원입니까? 그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배우자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 믿지 않아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장 큰 근본적인 소원은 가족 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잘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해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억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 변혜익 성도님이 생전에 조용히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변혜익 성도님의 이름은요, 천국에 가게 됐지만 참으로 소중한 자산을 남기고 하나님께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등록한 양금옥 성도님이요, 변혜익 성도님의 처제예요. 우리 조재봉 권사님의 동서입니다. 동서. 변혜익 성도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가장 소중한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게다가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변혜의 잔학금까지 그렇게 남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죽음입니까? 2023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제주도 성지순례를 갔어요. 거기서 금성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8세의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양원에 계셔야 될 분인데 주일 성수를 위해서요, 호수를 꽂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자녀들이 휠체어를 끌고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자녀들도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98세 할머니 권사님이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했대요. 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어렵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처녀 때부터 돈을 버는 대로 그렇게 장학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98세까지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을 때요,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헌금을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성교회도 81년 역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아름다운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성교회를 처음 세운 조대용 권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간을 걸어서 새벽재단을 쌓은 사선순 권사님을 기억해요. 또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재희 권사님의 그 인자하고 사랑 많은 그 이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함으로 역사에 선한 이름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7,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아멘. 베드로는 입으로만 외친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수고도 감내를 해야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려면 허리를 숙이고 손을 잡아 힘을 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니라. 아멘. 뛰어서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거리는 안진뱅이다. 저 거리는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다. 하지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40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과 두려움과 상처의 치유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가위에 눌려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길래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귀신은 떠나가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밤새 푹 잠을 잤습니다. 할렐루야. 윤지영 목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위가 귀신이 누른다는 거예요. 가위에 눌린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위에 눌린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냥 물러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에게는 말도 안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점쟁이입니까? 여러분들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그 아픔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기도 받으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인 수가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만 명이었대요. 무속인이 2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2023년도에 코로나 지난 2023년도에 무속인 수가요 80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무속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 권사들이 그 무속인들을 너무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요즘엔요, 그 점집 앞에 권사 사절이라고 써 있대요. 옛날에는 권사 환영이라고 써놨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오니까 권사 사절이라고 써놓은대요. 권사 사절.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까 고백했잖아요.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데 그 점쟁이가 점을 칠 수 있겠어요?
귀신이 활동할 수 있겠어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권사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모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53호가 진돗개래요. 진돗개. 진돗개의 탁월성은요,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뛰어난 진돗개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진돗개가 얼마나 충성심이 강합니까? 그런데도 경찰견이나 군견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주인을 못 바꾸기 때문이래요. 진돗개는 한 번 주인 삼으면 끝까지 그 주인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견이나 군견을 다루는 사람은요, 때가 되면 바뀌잖아요. 근데 이 진돗개는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셰퍼드 같은 개는요, 3, 4일만 지나면 바로 친해져가지고 주인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돗개는 옛 주인을 못 잊어 새 주인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부적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진돗개의 충성심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발을 내딛는 그 종교 혼합주의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동안 안진뱅이는 성전 출입구 앞에 앉아 구걸만 했을 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도 들어가서 찬송하고 싶은데 얼마나 그들이 부러웠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음으로 당당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가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장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그 원인을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생이 새로 부임하게 되어가지고요, 수도원 원장이 그 주일에 있을 저녁 예배 설교를 맡겼어요. 처음 부임한 수도생이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전도사 정도 되겠죠. 그 수도생이 처음 이제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수도원 원장이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떨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생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당연히 모르죠. 성도들이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생이 그럼 저도 모릅니다 하고 그냥 내려가 버렸대요. 이 수도 원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너 다음 주에 다시 해.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하라고 했어요. 또 다음 주에 설교단에 올라와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똑똑하잖아요. 지난주에 당했으니까 이제는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생이 뭐라고 하냐면 알면 됐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 아니까 수도 원장이 너 다음 주에 다시 해 라고 또 다시 그 다음 주에 설교단에 섰어요.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 하실지 아십니까? 이제 성도들이 똑똑하니까 절반은 안다고 하고 절반은 모른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똑똑하죠? 그랬더니 이 수도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를 수동 원장이 듣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요, 이 수동 원장이 수도원 현관에다가 액자를 걸어놓은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득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거지를 보고 따라 배우듯이 초신자들은요, 기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어 예수를 아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는 지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학생들이 이번 여름에 삐자리 교회를 방문해서 왜 선교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듯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진뱅이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몸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상한 마음과 우울증은 치유될지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